오늘은 창세기 우리 한 주 쉬고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 1절부터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6쪽에 있습니다. 여기 크게 읽고 한번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니 2절까지만. 아니요, 이제 가난 안 읽혀도 되니까 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된 지 오늘 넷째 주입니다. 어느새 벌써 넷째 주가 됐습니다. 아마 새해를 맞는 설렘 지금쯤 많이 이제 또 사라지셨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오늘 넷째 주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신발끈을 조이는 그런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올 한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2022년이나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또 어떻게 2022년 시간을 경영할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022년이 끝났을 때 올해 정말 잘 살았다, 올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제목에 다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제 감동 있게만 전하면 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올해 이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곧장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돌입했습니다.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생애에 돌입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자, 지금 마태복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앞에 좀 정리하는 겁니다. 4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갈릴리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세 가지 일이라고 그래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고.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하면서 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여러분 4장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전파하며 병자를 고쳤더니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느냐? 갈릴리에 있어요. 그랬더니 이 세 가지를 했더니 갈릴리와 그 다음에 거기뿐 아니고 네, 자, 사방 각지에서 시작.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수많은 누구가요?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장 1절입니다. 자,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러자, 자, 예수님이 시작. 잠깐요. 자, 이 무리는 어떤 무리일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선포하시고, 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자 생긴 무리들입니다. 자, 예수님 보세요. 자, 여러분 이제 순서대로 예수님 첫째, 무리들 뭐합니까? 봅니다. 무리들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산에 올라가 앉으십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 앉는다는 건 구약의 사용을 뒤져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종종 산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았다는 건 이제 뭘로 드러나실 참여한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으로 이제 드러나실 참여한 뜻이에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자, 입을 열어 가르쳤습니다. 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 봤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가르침을 우리는 천국 복음의 핵심, 천국 복음의 엑기스, 천국 복음의 정수,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군중 가운데서 누가 나왔을 때, 자, 군중들 가운데 군중만 있지 않고 누가 나옵니까? 군중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복음 전파했더니 군중이 이만큼 생겼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딱 앉으니까 앉아서 보니까 누가 나왔다고요? 거기서 제자들이 나왔을 때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오는 거를 일해라 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천국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천국 복음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도 들어요. 무리도 듣죠. 그런데 그중에서 이 산상수훈을 직접적으로 듣기를 원하는 대상은 누구였을까요? 군중들 가운데서 앞으로 전진했던, 앞에 나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일컬어지는 천국 최고의 법, 천국 최고의 핵심, 천국 복음의 핵심, 정수를 들은 사람은 군중과 제자의 두 부류로 나뉩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은 누가 들었고요? 군중, 무리가 들었고, 누가 또 들었고요?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태도가 다릅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태도가 다르죠. 무리는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우와, 야, 신선한 가르침을 펴는 사람이 나타났어. 저기 병자도 고친대, 잘 가르친대. 가르치는 게 랍비들하고 달라. 권세가 달라. 무리가 나왔는데 그들 가운데 일부가 앞으로 나왔다고요. 이 두 부류가 오늘 이 천국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후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 군중들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가르침에 놀라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읽어보면 도대체 이 권세가 어디서 나온 거냐? 놀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군중은 기적에 환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시도까지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군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자기들의 기대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상수훈을 들었던 또 하나의 부류, 앞으로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러 모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아직 완성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배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왔던 이 사람들, 그들은 나중에 성령이 임재하신 뒤에는 천국 복음 전파 운동의 기둥들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야? 앞으로 나왔던 사람들.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한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누구요? 군중요, 무리요. 그러나 다른 한 부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같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산상수훈 다 들었어요. 그러나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완전히 다른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군중과 제자, 말씀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설교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군중과 제자 중에 누가 더 많았느냐?
군중 쪽이 훨씬 많았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은 군중 쪽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은 건 능력이 아닌 다른 것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제자들이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의 하층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열린 태도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여러분, 이 태도가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어냈습니다. 하층민 출신이고 손가락질 받는 직업 가진 그들이 나중에 성숙해지자 그들은 온 유대 지방을 복음으로 뒤흔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막 기독교가 생길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이방인 교인들이 있었어요. 자, 오늘 여기 나온 제자들은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이 됐잖아요. 자, 이제 성령이 오니까 이방인 출신들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들 역시 능력 면에서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바울이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 이방인 출신이면서 기독교인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걸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사람이 많지 않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담길 태도를 갖추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셨고 그들은 당대 최고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로마를 뒤흔드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의 순수함,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 세상을 향한 담대함,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계산하지 않는 그 헌신이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세상의 심장을 쏴서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신앙의 전부를, 여러분 신앙의 전체를 관통할 신앙의 가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2022년을 올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매 맺는 비결,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능력을 구하기보다 태도를 구하십시오. 인생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사건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사건을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내가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예상치 않게 오죠. 그때 실패를 해석하는 관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또 실패했네. 아, 또 미끄러졌네. 다른 하나는요, 이걸 통해 배웠네. 이걸 통해 전에 몰랐던 걸 알았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다르지 않습니까? 태도는 사건의 해석이고 의미 부여입니다. 같은 사건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출신 성분, 여러분의 출발이 어땠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의미를 붙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듣는 귀가 목마르고 굶주려 있으면, 태도가 이래요, 송장이나 다름없는 설교자도 웅변을 한다.
듣는 귀가 신선하고 지루해하지 않으면 주정뱅이나 벙어리도 못할 말이 없다. 맛을 결정짓는 것은 요리도 아니고 혀도 아니고 배다. 굶주린 배에는 보리죽이 궁중요리보다 맛있고 부른 배에는 궁중요리가 보리죽보다 맛없다. 우리는 내 삶에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는 사건을 고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건을 고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모를 골라 태어날 수가 없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태도요. 사건은 내가 고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태도는 나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태도에 그래서 삶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요. 삶을 보는 새로운 눈이요. 태도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태도. 운동 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십니까? 태도, 자세부터 가르칩니다. 자세부터 가르칩니다. 자꾸 막 하려고 그러면 잠깐만요. 태도부터 가르칩니다. 태도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인간은 능력에 관심이 있어서 언제나 신을 만나면 능력을 구해요. 여러분 기도를 다 들어보세요. 줄이면 이거예요. 능력 주세요. 제게 능력이 없으니 능력 주십시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능력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동안 이 세상에 있다가 다시 그분께로 돌아가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 다 당신 거니까 당신이 능력을 담으실 그릇인 태도를 바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바라지 않아요. 왜요? 언제든지 주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하나님께 능력을 보이고 싶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그거 다 내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냐? 당신이 주실 능력을 담을 그릇. 두 글자 뭘까요? 태도입니다. 준비가 돼야 주지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말입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신앙이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 더하기 인간의 노력 두 가지가 만날 때 피는 꽃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은총,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된다고요? 인간의 노력, 이 두 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두 개가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하나님의 은총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은총은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분의 온전한 선택이시고 그분의 주권이 하시는 그분의 온전한 자유예요. 우리는 은총을 만들 수 없고 내 마음대로 내려받을 수 없어요. 오직 간절히 구할 뿐이에요. 은총에는 우리의 역할이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총을 받은 뒤에는 이제 은총을 받은 뒤에 하나 뭐가 남았죠? 인간의 노력이 남았죠. 바른 태도를 갖춰가는 일은 우리의 몫이에요. 은혜는 온전히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십자가의 그냥 은혜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뀐 뒤에 그 다음에 뭘 갖춰야 돼요? 태도를 갖춰야 되는데 태도를 갖춰가는 일은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이건 내가 해야 합니다.
아무리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라도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거랑 똑같아요. 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저기 사람으로 치면 온전히 누구 역할이에요? 부모 역할이에요. 거기엔 제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태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운동하고 뭐 공부도 하고 그런 거 누구 역할이에요? 부모가 계속 도우시죠. 그런데 거기에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라도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실제로 다 해줘서도 안 돼요. 다 해주면 내가 망가지잖아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희는 거듭났죠. 이젠 우리 몫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태도를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하나님의 능력에 담길 그릇을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의 모든 사건, 여러분 사건 없는 날은 없잖아요. 삶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내가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일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앞에 사건이 나타나거든 아 하나님이 능력 주시려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으세요. 일단 하나님이 오시면 일단 낯선 걸로 오세요. 두려울 거예요. 그때마다 숨지 마세요. 그리고 우와 하나님이 능력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빨리 기억하시고 태도를 만들어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통 내게 능력 주시게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왜요? 묻습니다. 왜요? 왜 또 이걸요? 여러분 왜요라고 묻지 마세요. 이제 왜요라고 묻지 말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를 묻기 시작하세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께 오시면 어떻다고요? 낯설어서 불안하고 떨립니다. 아, 또 왜 그러세요? 짜증이 올라오기도 해요. 더 성질이 고약한 사람 같으면 왜요? 왜 나한테요? 나한테 이러냐고요? 따져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할까요를 묻기 시작하세요. 능력이 없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투덜거리는 그 말을 그치십시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 삶의 조건을 바꿀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습관에 이제 브레이크를 거세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으니 시원하게 능력 한번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일도 조금 미뤄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내게 찾아오실 하나님 그분께 이야기하십시오. 내 생각엔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사건으로 어떨 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사건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세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총이 만들어낸 시간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서 만들어진 시간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여서 된 거고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일에서 나의 성장을 위해 일하시기에 내게 오는 모든 일이 나의 성장을 돕는다는 걸 기억할 때 그렇게 머무는 것을 연습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게 보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일부터 하세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흔들어대고
넘어뜨리려 할 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나를 귀찮게 하는 사건과 사람들이 내게 찾아올 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일을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담길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인생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당신이 할 일은 뭐냐? 당신의 삶에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올 때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일입니다. 이 작은 일이 당신이 평생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입니다. 큰 일은 남들이 와! 하는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여러분이 태도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를 묻는 그 일을 할 때 주님은 당신을 들어서 우주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은총이 모여서 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모든 일이 당신의 성장을 위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능력을 구하시는 게 아니라 태도를 구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를 묻고 살아가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장 큰 일에 우선순위를 바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앞으로 평생 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 많이 만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일들 자주 일어날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쯤엔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오늘 4번째 주일입니다. 2021년 하나님 앞에서는 태도를 연습하는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일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들의 헌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능력이 아니라 태도가 중요한 것임을 믿고 살아가고 그걸 연습하고 그것으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능력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능력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능력이 없다고 넘어지고 능력이 없다고 주눅드는 저희들 이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을 담길 그릇으로 빚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삶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왜요? 라고 묻기보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그렇게 가장 큰 일을 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는 존재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